창세기 28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참있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네,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이제 창세기 28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28장 제목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아인슈타인 사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결코 주사위 놀이를 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던져가지고 뭐가 나오는 대로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연히 되는 대로 하나님은 인도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계획하고 목적하신 바대로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사위 놀이를 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해 가시는지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말씀으로 통해서 새롭게 되고 모든 병이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이루기까지 내가 그 야곱에게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그걸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얼만큼 어디에서 태어나서 얼만큼 사는데 그 가운데서 너는 너 분량만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너에게 그 한 만큼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렇게 했냐면요. 도록이 하린 내게 허락한 것을 그랬어.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에게 할당된 그 인생에서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할 어떤 내게 허락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계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부활 성천하는 그게 33살까지 사시고 그까지 하시는 게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분이잖아요. 사람하고는 달라서 온 세계에 그게 관여되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야곱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이 야곱의 인생을 마무리하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또 하나님의 그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자신을 봐야 되지만 우리는 이 야곱 자신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 자신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신을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을 들어가면 미로예요. 미로. 찾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그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도 그 사람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야지. 그걸로 괜찮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야곱처럼 이렇게 살아야지. 야곱이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어디로 찾아나갈 길이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걸 잘 하고 읽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행동인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지, 이게 일반 사람의 일생인지, 그걸 잘, 이 야곱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시야를 잘 고정시켜야지,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길을 잃어버리고, 잘못하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뜻 외에 다른 것을 그냥 붙잡고 그냥 끙끙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오늘 우리 찬송을 불렀는데 보면 338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에 야곱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찬송이에요. 또 4절에 또 야곱이 또 나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찬송이에요. 이런 찬송인데 이 찬송이 이제 야곱에 대한 그런 찬송이에요. 이 찬송이 338장입니다. 예, 그 찬송을 우리 오늘도 불렀는데요. 이 찬송이 굉장히 유명해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불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불립니다. 네, 얼마나 많이 불리는데 이 찬송이 사라 플라워 애덤스, 유명한 배우랍니다. 이 보면 아담스라고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게 유명한 배우였대요, 그 사람이. 그런데 1805년에 영국 유명 정치가의 둘째 딸로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배우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3년 되던 해에 채 못돼가지고 갑작스럽게 건강을 잃어버렸대요. 이 아담 스미스가 사라라는 사람이요. 이랬다. 그리고 5살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계셔요. 그런데 언니도 폐결핵으로 병원에 누워 있게 되었답니다. 근데 자신도 또 이렇게 폐결핵이 이제 그런 것도 있나 봐요. 이렇게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자기가 날마다 초라해지는 자신의 외모, 점점 존재감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과거의 자신의 모습과 현실의 차이가 더 아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22절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야곱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되기 시작했어요. 비춰지는 거야. 자기 모습이 야곱 속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시를 썼답니다. 어떻게 시를 썼냐면 주님께 가까워지기를 원해요. 주님께 내 삶을 더 가까이 드리고 내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해요. 이렇게 시를 썼답니다. 시를 썼는데 그 시가 이제 찬송으로 작곡이 된 게 이제 이 338장입니다. 338장인데 이 이제 에덤스라는 그 사람이 43살에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런 사람인데 이게 이제 이 지은 사람이에요. 지은 사람인데 옛날에 우리 타이타닉호 있잖아요. 그래서 저 영화를 봤는데 그 여자가 왜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 뒤에서 남자가 막 또 이렇게 안아주고 하는 그런 허그하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런 그 타이타닉호에 나오는 그거 중에 그 마지막에 그게 침몰을 해요. 그게 2,340명이 탔대요. 2,340명이 탔대. 세계에서 신도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호언장담받은 그런 어떤 배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다고 합니다. 2,340명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영국 감리교 성도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338장을 켜더라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막 이러면서 바이올린을 켜고 이제 그런 데도 나오는 찬송인데요. 오늘 그 찬송의 배경이 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오늘 여기 들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이제 막 꿈을 꾸는데 이렇게 그 사닥다리가 이렇게
저기 하늘에까지 막 이렇게 연결돼요. 사닥다리라고 그러는데 계단이라고 보시면 돼. 계단. 사닥다리에 우리가 막 사닥다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다 계단인데 여기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답니다. 사닥다리. 계단이 있는 거예요. 계단이 있는 건데 그 계단 제일 위에는 이제 막 계단에 천사들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아름다운 천사들이 막 정말 막 옷을 막 정말 막 멋있게 날개 달리는 그런 천사들 있잖아요. 그런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하고 그 위에를 탁 봤더니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거기 또 서 계시는 거예요. 거기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걸 오늘 야곱이 봅니다. 야곱이 보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도 하세요.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을 그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볼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올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큰 복은 뭐냐? 제일 큰 복은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살고 또 아들 딸 잘 놓고 막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로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야. 거기에 우리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좀 더 잘 살고 거기에 다 세상 사람들은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로 가라 하면 우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로 가라 자로 하고 그리고 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어떤 믿음의 계보가 나로 통해서 흘러가는 것. 할렐루야.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도 괜찮고 좀 덜 좋은 대학 가도 괜찮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 믿음의 계보를 그 다음 후손까지 흘려보내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어쩔 때 너무 어려울 때는 그냥 너무 그냥 혼적으로 하고 육체적으로 하고 막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그냥 좋아 보이고 그냥 막 그게 이제 혹해가지고 또 이제 그런 판단을 할 때가 우리가 믿으면 뒷전이야. 그때는 막 그렇게 할 때가 또 있었어요. 우리도 그래. 이삭도 그랬어요. 이삭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자 오늘 이렇게 그런 배경이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이 세상에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그 마음을 갖기가 그 생각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중요해.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중요해. 그것을 우리가 알기까지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나는 마음 먹은 대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안 된 것이 없어. 마음 먹은 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말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해보는 거야. 이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쟁취하러 가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가만히 관찰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뭔가 쟁취해서 막 가져보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막 그 장자의 명분도 빼앗고 축복도 막 사기극을 벌여가지고 빼앗고 막 이래가지고는 막 지금 막 도망가는 길 아니에요. 지금 마귀는 이 말하자면 야곱은 도망자에 지금 있는 거예요. 도망자. 이제 그냥 이렇게 실행한 신세가 됐습니다. 이 말하자면 야곱이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참 의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나는 마음먹은 대로 안 된 것이 없어. 그러면서 막 자녀 문제 그런 게 나오면 이제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죠? 나중에 살다 보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아니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탁 나와서 무릎 꿇고 이제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인이게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게 참 쉬운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도 자기가 뭔가 쟁취해 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막 노력을 하는 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막 어떻게 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근데 성경은 오늘도 교동을 읽었지만요. 용사라고 다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뭐 했다고 자기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약해지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잘 나가면요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부족한 게 없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어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집도 좋고 차도 좋고 그냥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고 인정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안 나옵니다. 왜 나오겠어요? 뭐가 아쉬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다는 날을 깨닫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 앞에 서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많이 믿는 사람이 많대요. 이제 그때서야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니 뭘 압니까? 뭘 압니까? 애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막 처음에 이렇게 불불불 기어다닐 때 이렇게 기어다니면 막 자기 엄마 아빠가 막 앞에서 막 나한테 오라고 막 그런 거 우리 텔레비에서 보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모르는 거야. 엄마 아빠한테 어떤 아이는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끝까지 가는데 어떤 아이는 오다가 과자 하나 옆에 있으면 과자 주워 먹고 그러다가도 엄마를 위해서 가긴 가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냥 유턴이야 또 유턴. 그래갖고 제대로 온 자리라도 가고 막 그거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 그런 어떤 자충우돌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그것처럼 우리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세계에서는요 뭔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그 풍성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모르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을 모르니까 그렇게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영적인 세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게 탁 떠오르더라고. 맞아.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하고 너무 똑같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정말 죽음 앞에 서면 약해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가난해져야 돼. 가난해져야 천국이 보이고 가난해져야 나를 죽이고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할지 각 눈앞에 있는 거 하자만 보이고 그냥 모르는 거예요. 애들처럼.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여러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약해졌을 때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냐면 죽을 병에 걸린 병사 6개월 암 선고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요. 수십만 명이 예수 믿으러 나온대요. 그때 약해지니까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식으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어떤 참 그런 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완전히 암에서 지금 암 사기 지금 오늘 내일 죽어가. 그런데 이상하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또 확 새 사람을 만들어놨어. 그런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요 이런 현상적인 거 가지고 예수를 안 믿더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런 그걸 체험을 안 했잖아요. 근데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 그 사람은 영이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가 어떤 그런 걸 그거에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병사에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추운 겨울에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성령 체험을 하는 또 그곳이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야곱에게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베델. 그 사람이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야곱이 완전히 변하거든요. 완전히 그걸 보고는 변하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예요. 임재를 본 거야. 감옥에서 그래가지고 막 감옥 전체를 전도한 사람도 있더라니까. 막 유명한 진짜 죄인 중에 개수 감옥 그냥 악바리 중에 악바리지. 그런 사람이요. 예수를 믿고는 막 그런 경우가 또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베델이 되는 거예요. 또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다 망해서 고시촌 쪽방에 옛날에 제가 어디 뭐 한자 연수원 강사한다고 뭐 거기 조금 다녔는데 거기에서 그 이제 저를 이제 고시촌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하자면 그 한자 그 공부하는 그 공부하러 온 사람 중에 이제 그 사람도 지금 강사 지금 박사가 됐나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거기 계속 있으니까 그랬는데 고시촌 주인이래요. 한 가보제. 고시촌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고시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너무 답답할 때는 나도 고시촌에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세상 고시촌이 어떻게 생겼지 나도 한번 가봐야지. 그리고 갔더니요 세상이나 요만한 침대 하나 있고요 화장실 하나 있고 완전 나는 며칠만 있으면 정신병자 되겠더라고. 여기에서 어떻게 살지 어머 세상에 이렇게 저도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그랬는데 4인 한 사람도 못 사는데 4사람이 거기 가서 잠이나 누울 자리도 없을 것 같아. 하여튼 거기 해가지고 동반자살을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를 했대. 하나님을 그때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약해져 하나님을 붙잡지.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부모에게 격렬하게 반항하고 가출해버린 자녀 때문에 소가리를 했답니다. 근데 자녀의 빈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답니다. 명문대 보내기 위해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주고 한 번도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을 통곡하면서 회개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의 빈방이 이제 이 사람에게는 부모에게는 베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를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거기가 베델이 되었다는 그런 감정도 있고 이렇게 여러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요. 이렇게 마음이 심령이 약해질 때 그럴 때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이 야곱도 똑같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는요. 그 엄마한테서요. 지금 야곱이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데 나이가 77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은 결혼을 해가지고 그 이름 자기 엄마 이름까지 나왔더만. 그래서 제가 그것도 봤어. 부에리어의 딸 유딧, 그 다음에 엘론의 딸 바스맛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기 엄마도 유명해졌어. 그래가지고 두 여자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며느리를 얻어놓으니까 말하자면 막 그 성경책대로 지긋지긋한 거야. 이게 안 맞는 거야. 안 맞아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집에서 이제 야곱은 그렇게 이제 엄마 밑에서 그렇게 사는데 형은 그냥 그 두 아들을 얻어가 형은 그러니까 막 육신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그런 감각 그런 건 하나도 없는 거야. 막 진짜 막 하나님 얘기하면은 그냥 막 소름 돋아. 말하자면 막 아우 막 뭔가 이상해. 하나님 얘기하면 그냥 그런 식까지는 안 갔을지라도 뭔가 방향이 계속 육신적이고 무슨 뭐 세상적이고 또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걸 쫓아가는 거예요. 에서는요 큰 형은 그래가지고 뭔가 눈에 보기에 좋고 막 가문이 좋고 막 그러면은 그냥 결혼을 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여자를 취했는데 이 에서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은 안 그러는 거예요. 야곱은 엄마에게 이렇게 축복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야곱을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야 되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옛날에는 아빠 혼자서 야 사바사바 해가지고 에서야 일로 와 맛있는 거 잡아갖고 와가지고 막 이래서 또 엄마는 엄마대로 사바사바 야곱아 이리 와 너 그러자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둘이 이제 부부끼리 이제 대화가 된 거예요. 대화가 되니까 이 이삭이 이제 옛날에 어떤 그런 영성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회복하기 시작해서 처음에 축복을 할 때는요. 막 세상적이야. 네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뭐 봉숭아 곡식과 어쩌고 저쩌고 뭐 너를 저주하는 게 너를 주저하고 너를 축복하는 그런 거는 물론 그거겠지만 여하튼 전부 다 보면요. 다 너는 섬길 것이며 막 다 세상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야곱이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우리 아들 다 잃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나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야곱 죽으면 안 되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을 이제 그러면은 내가 그 친정 리브가의 친정이지 하란이에요. 하란으로 야곱을 보냅시다.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잔잔해지면 야곱을 불러드립시다. 이제 이래갖고 둘이 부부가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니까 이제 이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가서 세상
저 에서처럼 결혼해가지고 말하자면 엄마 아빠의 근심이 되는 그런 결혼을 하지 말고 절대 너는 이제 이번에는 저기 그 바다나라 말하자면 하란에 가가지고 외삼촌 집 중에서 예수 잘 믿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라. 결혼해라. 그걸 이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다 이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던 그 축복을 다 빌어줘요. 네가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들 딸 잘 놓고 그리고 믿음 잘 지키고 그렇게 살거라. 이거예요. 말하자면 믿음 절대로 믿음 세상의 걸 통해서 믿음 팔아먹으면 안 된다. 믿음을 어떻게 됐든 지키고 그렇게 살거라. 그건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저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형통하게 하고 너를 지키실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이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개나리 보침을 치고 말하자면 이제 가는 거예요. 한 800km 된대요. 그러니까 부산보다 더 먼 거야. 이게 뭐 빨리 가봤자 뭐 17, 8일 아니면은 한 달, 두 달 막 그렇게 걸리는 거리예요. 걸리는 거리예요. 그랬더니 어쨌든 막 열심히 도망갔다고 그러더라. 도망간 것 같대요. 지금 이 베델에 오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베델까지 왔어요. 한 3일은 걸렸다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하튼 막 이 에스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들이 활 쏘는 사람이잖아요. 에스가 활 그러면 그냥 조전하면은 그냥 한 마리 잡아갖고 오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에서가 그냥 조절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면 그냥 쫓아와가지고 그 금방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겁이 얼마나 났겠어요. 두려움과 공포와 막 이런 막 비참함과 초조함과 모든 것들이 이 야곱에게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라는 것은요, 뭐 정갈과 아니면 또 뭐 무슨 들짐승들 막 이런 것들이 우글우글한 곳이에요. 우글우글한 곳이야. 그런 곳이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야곱이. 그렇게 도망을 갔는데 어느 한 곳에 이제 다 도달을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베델이라는 곳.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따라해 봅시다. 에서가 본적, 또 한 가지는 야곱이 본적. 그 소리가 여기 너무 많이 나와. 여기 6절에 보면 에서가 본적, 또 8절에도 에서가 또 본적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래요. 막 사느라고 마누라하고 노느라고 사냥하러 다니느라고 아빠 마음은 그냥 헤아리지 않고 그냥 열심히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막 이렇게 됐는데 내가 가만히 본적 가만히 살펴보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세상 일 하다 보면 그냥 가정에 할 게 없다가 내가 그럴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예서가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생각한다는 게 다 에서는 육신적이야. 세상적이야. 여기서 또 그래.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버지가 그 부에리의 딸 유딕과 엘론의 딸 바스맛을 때문에 근심하고 또 막 이렇게 지긋지긋하다고 그 표현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 알았어. 보니까 어머 그러네. 그러니까 나도 이제 아버지의 그런 어떤 그 혈통 중에서 내가 이렇게 아내를 하나 더 맞이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간 거야. 고작 생각해낸 게 에서는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 그래가지고는 어떤 사람을 했냐면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에서 요소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거에서 멀어진 사람이에요. 이미 그 자기 엄마 그 하갈이라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거기에서 멀리 간 사람인데 그게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이유로 거기에서 딸을 데려다가 이렇게 또 아내를 또 하나 더 삼는다니까. 또 하나 더 삼는다니까. 그게 이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어떻게 됐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것도 참 기특하지. 그런데 못 맞춰. 어떻게 짐승은 그렇게 화살로 탁탁 잘 맞추면서 이거는 못 맞추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엉뚱한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에서 마할랏을 아내로 맞아야 돼.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에서는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야곱은 이제 그 어머니 곁을 떠나서 이제 보따리 하나 들고 도망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얼마나 야곱이 비참했겠어요. 그래 베델에 와가지고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이스라엘은요 나그네 환대법이 있어가지고 그 나그네들을 다 집에 데려다가 안 재워주면 그 마을에 소문이 난대요. 야, 저 마을 있지 이렇게 될까 봐서 나그네를 무조건 데려다가 잘 대접하는 게 그 사람들의 그냥 그 어떤 예의고 예절이고 상례고 말하자면 그 관습이고 풍습이고 이래. 그런데
이 어떻게 됐든 이 저기 야곱이 이게 베델이라는 곳에 돌베기를 베고 돌베기를 뱄다고 생각한다 자체가 뭐냐면 그만큼 야곱이 지금 처량하게 되고 비참하게 됐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복사람 베고 자야지 어떻게 돌베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돌베개가 됐으면 비참한 신세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잠이 들었어.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이 환상인 거예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위에 봤더니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킨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얼마나 야곱이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야곱이 감격했겠어요. 우리가 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들 일생을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야곱이 교회에서만 살았어. 교회에서만. 그 지금 엄마 아빠 품이 교회예요. 그때는 말하자면 거기에서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엄마가 제공하고 아빠가 제공하는 밥 먹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말하자면 예배하고 그 안에서 사랑받으면서 엄마한테서 옷 주면 옷 주고 같이 대화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모든 걸 떠나서 이렇게 이제 야곱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걸 우리가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뱃속에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탯줄이잖아요. 탯줄을 통해서 이렇게 엄마 그 영양을 다 공급받잖아요. 공급받는데 뱃속의 아이는 탯줄을 통해 어머니로부터 산소와 영양소 등 성장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요, 태아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잘라야 하는 게 뭐냐? 탯줄이라는 거예요. 안 자르면요, 이걸 안 자르게 되면 그게 늦어질 때요, 우리 몸속에 적혈교수가 증가해서 혈액이 묽어진답니다. 혈액이 묽어지고 심장과 호흡기에 스트레스가 가해져서 황달이 나타나거나 뇌가 손상될 수 있대요. 이게 탯줄을 늦게 자르면. 그러니까 탯줄이 절단이 아이에게는 엄마와의 분리, 그리고 유일한 생명줄이 잘리는 끔찍한 일 같지만 실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탯줄이 잘려야만 엄마 품에 안길 수 있고 탯줄이 잘려야만 자기 스스로 호흡하고 먹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의 베델 사건이 이 탯줄 절단과도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이제까지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편안한 집, 철저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마치 탯줄이 잘린 것은 고통이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이 야곱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요, 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럴 때가 오는데 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그때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다른 길로 가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세상으로 가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야곱은 이제 그렇게 집에서 다 보호받고 그렇게 하다가 혼자가 되어서 잠을 잤어. 잠이라도 자야 되는 것 같아, 그때는. 여하튼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이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나면, 우리가 옛날에도 저도 예배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예배를 하고 나면 하나님 너무 감사드려요. 하나님 너무 감사드려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100원밖에 못 가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100원 헌금 드리고는 하나님 나머지 내가 더 드리고 싶은 것은요, 다음에 드릴게요. 꼭 드릴게요. 이런 적 몇 번 있어요. 그렇게 뭔가 예배가 나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쏟아지면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막 드리고 싶다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에게 사랑을 주고 그런 사람 있으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갚지는 못하지. 갚지 못할 때도 있어요. 있지만 마음은 그렇다는 거야. 마음은 그렇다는 거야. 이 야곱도 그렇다는 거야. 야곱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냥 막 마음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참 무서운 건요. 여기 보면 야곱도 봤다는 거야. 야곱도 뭘 봤느냐? 여기 봤어. 꿈에 본 적 그랬어. 꿈에 본 적. 그 다음에 또 뭐라 했냐면 또 본 적. 또 본 적. 야곱도 뭔가를 봤어요. 에서도 보고 야곱도 봤는데 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까를 봤고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셨다는 거야. 이 사닥다리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닥다리가 뭐가 그거예요? 뭔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지금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갔어. 그런데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붙잡고 계시더라는 거야. 밑에서 올라간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사닥다리가요.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사닥다리지만 그 사닥다리가 그 위에요. 뭔가 붙잡아주는 힘이 없으면요. 이 사닥다리는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길고 아무리 높을지라도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무용지물. 그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이 거절한 인생.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그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든지 말든지 내가 노력하면 되고 내가 무엇이든지 하면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야. 내가. 근데 이 예수 믿는 것은 그게 아니라가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5분 안도 모릅니다. 나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 딱 꿇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예수한테 무릎을 꿇어?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는 거죠. 무릎 꿇어보면 자기 손해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아닙니다. 이제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게 예수 믿는 첫 출발이에요. 출발이야. 그 출발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제 보시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너를 간섭하겠다는 게 지금부터는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내가 너를 그전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둬요. 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그랬잖아요. 자기 소견에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하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 인생 예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나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 한마디 하기가 우리 결혼에도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고백이에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합시다. 그 말 안 하면요 끝까지 둘이 하나가 못 된다니까. 결혼 못 한다니까요. 그 입에서 안 하면은 하나님 믿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 입에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간섭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이 결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민도 지난번에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느냐? 예.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교회의 모든 치리와 교회의 모든 그런 것들에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게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별거 아닌 게 아니랄까요. 그때부터 이제 내가 교회의 어떤 일원이 돼서 소속이 돼서 그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알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있어 우리가 한 가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가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뭘 보느냐가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뭘 보느냐가 하나님이 찾아와야 되고도 아무나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막 세상에 막 취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찾아오느냐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사울 같은 경우, 바울 같은 경우 막 그거 막 잡아 죽이려고 그냥 막 다리가 등등해갖고 막 이러고 막 갔잖아요. 갔는데 그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저기 뭐 사울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진짜 뭐 몇십만에 하나가 될까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그런 걸 봤는데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성경에 보면 어떤 교수 김세윤 교수라는 사람이 그랬더라고요. 김세윤 교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일어났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천사들이 설레발 치면서 설레발 치는 거래. 이게 설레발 치는 거라고 이렇게 그 자기 책 어떤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설레발이 뭐냐 하면요. 어머머 세상에 웬일이니 막 이러면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 막 할 때 그러잖아요. 어머머머 웬일이니 어머 웬일이야 막 이러잖아요. 그게 설레발 치는 거예요. 웬일이니 그 뭐라고 웬일이니 그냐면 세상에 저 야곱 좀 봐. 야곱 저 못난 야곱 세상에 엄마 치마 폭발해서 그렇게 하던 저 야곱 저거 좀 봐. 세상에 어머 저 야곱을 하나님이 저 야곱에게 찾아가신대. 하나님이 저 야곱을 보고 계신대. 어머머 웬일이니 세상에 저런 못난 야곱 어머머 세상에 저하고 쫓겨나가지고 형하고 싸워가지고 지가 아이고 웬일이니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잘나서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알고 정말 우리가 낮아지고 할렐루야. 그게 은혜라는 거야. 그게 은혜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커 보이고 하나님이 높아 보이고 하나님을 하고 그 성경에도 보면 신약에도 그런 거 있어요. 방언을 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백부장 고넬료 그게 나와요.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 하나님 얘기하면 막 소름이 끼치고 막 하나님 얘기하면 뭔가 좀 이상해. 막 불편하고 막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이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드물어. 하나님 찾아오시기는. 그런데 이 야곱 같은 사람은 이제 계속 교회 생활을 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처량했을 때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여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런 말도 듣고 막 여러 개 이렇게 있어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거 똑같잖아요. 자기 할아버지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거,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말했던 거,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던 그런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오늘 요 말을 이제 또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 야곱이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야. 이 야곱에게 필요한 게 없겠어요? 모든 게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돈도 필요할 것이고 물도 필요할 것이고 양식도 필요할 것이고 집도 필요할 것이고 막 모든 것이 다 필요해요. 이 야곱에게 필요한 천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에게 집 하나 지어주고 너에게 뭐 이런 것부터 주시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뭐냐?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니까.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는요. 제일 급한 거예요. 인생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다 하라. 그러면 아이고 무슨 사람에게 이렇게 됐을 때 죽어 가는 사람에게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 야곱에게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주는 것보다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너 앞으로
그 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 어떤 사람이요, 거짓말이라도 우리 남편 목사님 맨날 나한테 그래.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애써서 그 말을 많이 써먹어요. 그리고 당신 앞으로 많이 사랑해 줄게. 이런 말을 엄청 잘해요. 그러면 내가 아유 여보 말하자면 말씀이라도 고마워. 그리고 또 지금까지 많이 사랑해 줬잖아. 그리고 이제 물론 그러긴 그러는데요. 이런 말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야곱에게 이 말을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말을. 그런데 이 야곱은 그 말을 평생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간섭해가지고요. 안 주는 게 없는 거야. 뭐 안 해도 주죠. 뭐. 그런데 이 야곱이 중요한 것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에 예쁘게 보였으면요. 세상에나 이 야곱이 낳은 아들 12이가요. 다른 없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좋은 일은 다 안 했지만요. 12아들이 하나도 손실이 없다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제사장 직분 어떻게 보면 또 그 어떤 하나님의 그 12 어떤 그런 거에 속해 있는 거예요. 12지파가 됐잖아요. 12지파가. 야,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아요. 이 야곱이 예쁘지도 않는데.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하고 이제 이 마지막에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조금만 마칠게요. 이제 이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뭔가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나도 이제 우리 남편한테 그런 말을 듣고 나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어떨 때는 막 제가요 맛있는 요리를 좀 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좀 정성을 해서 해줄 때 있어요. 그러면 막 당신 최고래요. 또 그렇게 하면 더 맛있는 걸 해줘야지. 막 이러고 그래요. 그래 마음이 좋아지면 참 사람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 마음이 좋아지면요 뭐든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막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마다 나오고 그렇게 하면 그 말을 들어요. 들어. 그래서 이제 인생관이 바뀌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이 야곱은 이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했지만 처음부터 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가지고요. 기적을 체험은 해도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이 있는데 엄청 잘 사는데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냥 모든 걸 뒤로 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붙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영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곱이 이제 이런 신세가 됐는데도 그렇게 한 것만 해도 감사하지.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야곱이 잠을 깨 여호와께 과연 여기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어디든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저런 기회라는 거야. 하나님의 만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절망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탁 나오면 그때 정말 낮아진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다니까요. 저도 옛날에 경식교회 다닐 때 그러더라고. 열심히 일할 때는 잘 모르고 열심히 일할 때도 저는 많이 책 읽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일이 딱 끝나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그때 얘기하려고 길어요. 그랬는데 아무 할 일이 없어. 그래서 도서관을 딱 끊어가지고요. 그것도 돈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돈을 어떻게 하고 마련했어요. 그래갖고 도서관을 딱 끊고 방송통신대학교 이제 10만 원 딱 내고 기타 사가지고 하여튼 도서관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너무 외롭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막 하면서 막 울었어요. 울었더니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막 그런 마음이 막 밀려오는데요. 어머머머 세상에 이게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맞아. 막 이런 게 밀려오면 그때부터 막 찬송이 달라지는데요. 그 전에는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막 혼으로 불고 마음으로 그냥 불렀어요. 그냥 운율은 잘 그냥 하는데 마음에서 부르니까 막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막 이러면 마음에서 찬송이 나오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저를 보고요 찬송을 잘한다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전에는 찬송을 너무 못한데 그러더니 찬송을 잘한다고 그러더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마음에서 나오는 음을 주신 것 같아. 여하튼 주신 것 같은데 이와 같이 이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게 이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기가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 하나님의 집이. 그래서 이제 그게 원래 그 장소가 이름이 뭐냐면요. 루스예요, 루스. 루스인데 자기가 이름을 바꿔버렸어. 뭐라고 바꿨느냐? 아니야. 여기는 그냥 베델로 할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거기가 베델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조상의 한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베델로 할 거야. 베델이 뭐냐 하면요.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그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레헴, 이게 떡이에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베들레헴인데 예수님은 거기서 떡집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베델로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뭐냐 하면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맨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내가 어려움 가운데 가는 가운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걸 우리가 예수 믿으면 깨닫으면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이러지 않아요. 목숨 걸지 않아. 이 야곱이 지금까지는요. 어떻게 하면 장자의 명분을 뵙고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축복을 받아내고 막 이러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하고 되는 게 아니로구나.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걸 깨닫는 게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 거기서 성경이 그랬잖아요. 생장점이라고 그러더만. 그 생장점이야. 말하자면. 그걸 딱 알면요. 이제 신앙생활에 그 어떤 보폭이 달라진다니까요. 야곱이 이걸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지 마음대로 짓는 거야. 이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 이르되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막 서원까지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냐 하면요. 내가 지금 여기 이 베델이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뜻 되겠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이게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꼭 그랬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첫째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지금 이 돌을 내 돌베개 했던 돌을 여기에 탁 짱박았어. 짱박고 기름을 붓고 내가 예배를 했다는 뜻이에요. 예배를 했으니까 이곳 내가 이 체험을 한 이곳 너무 귀한 이곳 내가 정말 처음으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어떤 첫사랑의 자리 어떻게 보면 이곳을 내가 하나님 기억하고 이곳이 정말 내가 이제 지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브라함 할아버지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안 거예요. 이게 이 야곱이 엄청난 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버렸으니까 자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제 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복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로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이 야곱이 여기서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리고 한 가지는 내가 모든 것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이제 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고백하는 게 11조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는 모든 나 외에 쓰는 모든 것,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하느냐? 모든 것들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가 그게 고백이에요. 그게 고백이 11조입니다. 내가 11조를, 여기도 11조가 나와.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말도 안 했어. 너 이렇게 해. 그러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간섭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게 입에서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드릴까요? 마음으로 그냥 하면 좋겠지만 그냥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 너무너무 힘든 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그냥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는 야곱의 이런 체험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만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그런데 계속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근심인 거야. 괴로운 거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해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나하고 얼마나 많은 추억과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하나님과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데는.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릴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 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또 오늘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우리 오늘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야곱이요 자가 호흡을 시작한 첫 순간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인생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오게 됐습니다. 오게 됐는데 하여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맡긴다는 게 이 성경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 성경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맡긴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셔요. 다 채우셔. 다 채우시고 일용할 양식도 채우시고 필요한 것 다 채우십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것만 쫓아가면 하나님은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필요한 것 쫓아가다가 죽을 앞에서 그때서야 뭔가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 모르는데 예수 믿겠다고 그런 사람도 그때까지 왔는데도 뭔가 또 몰라. 그때는 모르게 돼 있어요. 말로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천국 가겠습니다. 그때 가서야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도 또 막 그 포악한 말을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때 가서도. 하여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얼마나 서운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찌감치 그냥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 받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섭하는 대로 이끌림 받음으로 통해서 모든 것이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가 열매 맺고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